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유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유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유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유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유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새벽을 깨우시는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예레미야 41장에는요. 이스마엘, 그다랴, 그리고 요하난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으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유다 왕국 말기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로 귀족 출신입니다. 일명 그달리아라고도 하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스바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후원하는 등 어려운 중에도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하난, 유다의 군대 장관으로 그다랴를 따르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들이 이 긴박한 역사적 상황 안에서 취한 행동과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경계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자, 먼저 그드라를 보겠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죠.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그가 택한 것은 바벨론의 지배에 협력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한 사람이 택한 하나의 정책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전체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임명한 그드라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이 그드라의 통치를 통하여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심판 후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 2절은요. 그런 그드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스마엘이 그드라를 암살한 것이지요. 사실 그드라는 이런 암살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레미야 40장 1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드라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드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그드라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요하난입니다. 그다랴는 이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좀 더 나은 분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스마엘을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비극을 면할 수 있었겠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드라를 통한 유다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분별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의 성취에 이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드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분별 없음과 지혜 없음으로 말이죠. 자, 이러한 그드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에 있어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주춧돌이 되도록 우리를 기꺼이 들어 사용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그드라를 암살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드라가 베풀었던 친교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은 그드라를 배반하고 죽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마엘의 행동, 바벨론에 대한 저항은 역사적 현실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서 실현됩니다. 역사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실현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의 몰락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데라가 유다를 통치하는 것도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바벨론의 지배와 그데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심판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일도 아닙니다. 순종은요, 나에게 유리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하기 쉬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말씀과 같이 범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순종은 필요합니다. 징계가 싫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이 순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이 십자가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역시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심판과 징계의 상황이 되기 전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나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고 징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순종할 수 있도록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며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가도록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이스마엘이 행한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데라를 죽인 후 성전 순례자들마저도 살해합니다. 오늘 말씀 4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이 애도의 표시로 수염과 옷을 찢고 온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들을 자신이 이미 죽인 그데라에게 초대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그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저장용으로 만들어진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오늘 말씀 6절부터 7절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0명은 살려줍니다. 이스마엘에게 이 뇌물을 제안했기 때문이죠. 그 후 이스마엘은 인질들을 데리고 미스바에서 암몬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것을 요하난이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하난은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추적합니다. 요하난을 발견한 인질들은 요하난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암몬 족속에게로 도피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그 이후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바벨론은 모릅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 보복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의 도피를 선택한 것입니다. 보복과 이스마엘의 학살로 인한 불안한 전국을 모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하난은 이 시대를 읽는 눈은 탁월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직면한 위험을 잘 감지했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궁극적인 해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같은 상황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근시안적인 도피전은 현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상황은요, 세 명의 인물과 각기 다른 정책 및 행동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역사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혼란 가운데에서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쏟아지는 세상의 소리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소문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요, 승리의 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실패한 역사를 통하여 승리의 오늘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비록 나에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나의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또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농촌 선교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농촌 선교가 진행되는 지역마다 선교 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초등 소년부 여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고등부에서 더 로드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여름 캠프를 통해 세상과 다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8월 2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장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